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잘 길러서 또 시집장가를 보내면 일단 부모님의 역할이 다 끝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부모의 역할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무한 책임인 것 같아요. 무한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에게서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개척했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개척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고 또 편지를 써가면서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바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며 또 사랑이죠. 이런 목회자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일시적으로 지금 문제는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 사랑,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11절부터요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 영적인 자랑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조금 자랑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많이 자랑해도 될 사람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지켜가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족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라도 세워야 되고 하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신이 정말 사도로서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로서 쓰임 받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생각했던 진정한 사도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도에게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치유가 일어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사도로서의 권위가 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먼저 오래 참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사도로서의 요건에 지금 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음, 인내, 이게 사도로서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신앙은 곧 인내다. 인내가 곧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물론 그런 은사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영적 능력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다른 능력보다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이런 인내라는 영적 능력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었던 건데 내가 만약에 무급으로 사역을 했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무급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한 것, 사역한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본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에 이런 사례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정말 노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면 이번 방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를 말하는 거고 2차 때는 이제 잠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좀 심각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방문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근심스러운 방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1차 때 이제 선교비를 받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방문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례비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부담을 내가 계속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관된 그 선교 전략이, 선교 정책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일관되게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선교의 걸림돌이 또 간혹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물질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양의 젖이 아니라 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양을 키워서 양의 젖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되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죠. 또 그를 주신다고 해도 쓰지를 않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처럼 바울 자신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모두,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또 목숨을 바쳐서라도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자녀라고 하시겠죠. 또 배우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족이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파워F 캠프를 갔습니다. 3년 만에 갔는데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같이 또 운동도 하고, 온천에서 땀을 흘린 것보다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이 뜨거운 날씨에 운동도 하고 또 맛있는 바베큐도 먹고 해서 먹고 또 게임도 하고 즐겼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되면 저녁 집회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성인들도요, 7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7시 반부터 12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부모님들이 영상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이렇게 녹화를 했죠.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듣게 해주고, 또 그것을 두고 안아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집회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근데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울지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끼어안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그 밤새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또 바로 재우면은 또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도 계속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아침에 또 되면은 6시 반부터 우리 한성복 집사님께서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짜주셔가지고 6시 반부터 또 일어나가지고 또 체조도 하시고, 체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아주 정말 쉴 틈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좀 있다면,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물질을 남은 인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상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그런 캠프를 하게 되면 또 우리 8월 달에 캠프가 한 번 더 남았는데 또 여러 가지 선물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선생님들 보시면 항상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거나 폐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을 보내서 또 갈취한 일도 없었죠. 그래서 이전에 디도와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 같은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재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금 활동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도와 한 형제를 이렇게 보내서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영으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다양한 또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스피릿으로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별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 스피릿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하나의 스피릿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해요.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그를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 디도 일행들이 사역을 할 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과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해요. 각자의 경험이 있죠. 각자의 생각이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됨을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교육자와 영적 리더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마다 또 조목조목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은 19절의 말씀이 있듯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그 진실함,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하나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영의 스피릿과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을 때 느끼는 그 일관된 그런 모습 속에서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 사역자들도,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이 디도와 일행을 내가 신뢰를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디도와 그 일행 또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서로 간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십들 상호 간에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 스피릿 안에서 다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한다면,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신뢰한다면 교회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게 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또 파당을 짓고 중상모략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두 번째 방문에 있었을 때 이를 기억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을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도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이번 세 번째 방문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더러운 행실과 음란과 호색을 버젓이 하고도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행음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여전히 다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러운 행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가 이렇다면,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본인이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결과가 지금 이런 거라면, 서로 분열하고 음란한 짓을 여전히 하고 이런 거라면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더러운 행실, 또 음란한 죄보다도 다툼과 분쟁을 먼저 언급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음란한 일을 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게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음란한 일, 죄를 짓는 일도 물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분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분열을 좀 더 가볍게 여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또 시기, 또 여러 가지 수군거림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나 이런 것들도 넘어뜨리지만 그보다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대단한 환대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